둘은 그날 밤 몰래 불이 꺼진 병조판서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 형체 없는 검은 그림자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 병조판서가 무릎 꿇고 있었다. 팔척기여 나의 뜻을 이어주시오. 병조판서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여리는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리고 무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힘을 느꼈다. 이전엔 느껴보지 못한 그러나 분명 자신의 거심을 느낄 수 있는 힘이었다. 강철은 놀라 그녀를 붙잡고 물었다. 지금 너? 여리는 떨리는 눈빛으로 강철을 바라보았다. 내 안에 무언가 있어. 이건 나 혼자의 힘이 아니야. 내가 가진 이 능력 어쩌면.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여리를 향해 뻗쳐왔다. 강철이 야광줄을 꺼내 방어막을 치려던 찰나 여리의 손에서 환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 빛은 병조판서의 그림자를 뚫고 그의 몸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냈다. 그것은 팔척귀의 낡은 부적 조각이었다. 강철은 그 부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봉인된 혼을 여는 열쇠다. 그가 팔척귀와 계약을 맺은 증거.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병조판서 최원우의 그림자 그리고 데뷔에 남겨진 유산까지. 그 배우 세력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여리. 그녀는 이제 단순히 귀신을 보는 무녀가 아니라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빛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밤 궁의 북편숲에서 짙은 안개가 몰려왔다. 땅이 진동하듯 흔들리고 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었다. 그 기운을 느낀 강철은 본능적으로 여리를 자신의 품 안으로 감쌌다. 팔척귀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여리는 눈을 떴다. 그 순간 주변의 기운이 그녀의 손끝으로 몰려들었다. 무언가 분명히 느껴졌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붉은 빛이 어슴풀에 피어났다. 강철,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느껴지는구나. 너는 몸주신 그 이상이야. 너는 나의 그리고 이 세상의 균형을 잇는 존재야. 강철의 말은 다정하면서도 단호했다. 여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 너랑 끝까지 갈게. 그 순간 팔척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비단옷을 입고 눈동자가 뒤집힌 채 허공을 가르며 등장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병조판서와 몇몇 대신들의 기이한 행렬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저게 배우였던 거야. 여리는 이를 악물었다. 맞아. 정치는 귀신보다 무서워. 이놈들은 팔척귀와 거래를 한 거야. 왕을 무너뜨리고 궁을 뒤엎겠다는 것. 강철은 야광줄을 꺼냈다. 하지만 빛이 약해져 있었다. 여리는 그를 말렸다. 당신이 죽게 될지도 몰라. 그때였다. 여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기운이 솟아났다. 그녀의 두 눈이 밝은 푸른빛으로 빛났고 땅이 울렸다. 팔척귀가 잠시 멈췄다. 이건 천무혈맥. 이럴 수가. 여리는 기척만으로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에 따라 대지의 문양이 새겨지고 불길했던 기운이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했다. 내가 지킬게. 이 궁도 사람들도 그리고 당신도. 강철은 그 순간 여리가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아이가 아닌 함께 어깨를 나눌 운명의 짝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나 강철. 이무기의 생명을 다해 너를 따른다. 여리. 그들의 앞에서 팔척귀와 병조판서 일파는 이제 그 어떤 술법이 아닌 둘의 운명과 힘 앞에 맞서게 되었다. 팔척귀가 짧게 웃었다. 이무기 강철 그리고 무녀 여리. 재미있군. 그 힘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땅을 울리며 병조판서를 손짓으로 불렀다. 병조판서는 굳은 얼굴로 나서며 외쳤다. 왕은 무능하다. 귀신 따위의 나라가 휘둘리는 꼴을 더는 볼 수 없다. 이 궁은 우리가 새로 써야 한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공포에 질려 숨어들었다. 하지만 왕은 곧장 병조판서 앞에 나타났다. 너였구나.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날부터 모든 것의 뒤에 있던 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병조판서는 왕을 향해 화를 겨눴다. 너는 이 나라의 그릇이 아니라 궁도 조정도 우리가 다시 짠다. 그 순간 강철의 야광주가 마지막으로 강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빛이 여리의 손에서 피어났다. 마치 대지와 하늘이 그녀를 지지하는 듯한 힘이었다. 팔척귀는 크게 휘청였다. 이 기운 설마 내 피가 그 피였단 말이냐? 강철은 여리를 향해 눈을 돌렸다. 천무혈맥 전설 속 신의 피를 이은 무당의 후예. 바로 너였구나. 여리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걸었다. 병조판서와 그 일파가 만든 어둠이 그녀의 한 걸음마다 찢겨나갔다. 그녀는 마침내 팔척귀와 마주했다. 나는 그 누구의 도구도 희생도 아니야. 그리고 이 궁도 내 손으로 지킬 거야. 팔척귀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강철이 몸을 날려 팔척귀의 길을 막아섰다. 두 존재가 맞부딪히며 강한 충격이 일었고 야광주가 산산이 부서지듯 흩어졌다. 안 돼, 여리는 외쳤다. 하지만 강철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게 내 선택이야. 바로 그 순간 여리의 손끝에서 나비 같은 빛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리 안에 잠든 힘이 폭발적으로 각성한 순간이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지면에서 푸른 불꽃이 솟구쳤다. 팔척귀는 몸을 움츠리며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녀의 진짜 힘이란 말인가. 그때 여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이 땅의 혼들이여 깨어나세요. 그리고 수많은 빛의 형체가 하늘을 수놓았다. 귀신들의 원혼이었고 모두 여리의 부름에 응답해 팔척귀를 향해 덮쳐갔다. 무거운 그림자가 찢기듯 사라졌고 병조판서의 눈도 광기를 잃고 고꾸라졌다. 왕은 조용히 두 무릎을 꿇고 여리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무녀 여리. 그리고 강철. 내 아버지의 영혼도 이제 편히 잠드실 수 있겠구나. 여리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강철에게 다가갔다. 그는 쓰러져 있었지만 그의 몸은 빛으로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너 살아있었구나. 강철은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널 두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며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기운은 조용히 가라앉았다. 밤은 거치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궁궐은 간신히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팔척귀의 배후 세력이 한밤중 연회장에서 체포된 이후 왕은 직접 어좌에 올라 신하들 앞에서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이 나라를 뒤흔들려 한 자들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그 자리엔 강철과 여리도 함께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긴장한 사람은 바로 여리였다. 왕은 강철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무엇이요? 인간이 아닌 듯한 자가 이 모든 어둠을 막아내었으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여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하, 그분은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천년을 기다려주신 분입니다. 제게 해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누구보다 제가 압니다. 여리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진심이 닿았는지 왕도 더는 묻지 않았다. 단지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둘은 조용히 후원 정자에 앉았다. 아직 밤 공기엔 어둠이 남아있고 그 속에서 연못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다. 강철아. 여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너한테 솔직히 말해도 될까? 강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사라질까봐 겁났어. 그래서 너에게 기대면서도 또 멀리하지 못했어. 나 너를 사랑하게 됐어. 그 말에 강철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나도 알아. 네가 조심스러워했던 걸.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에게 다가가면 내가 가진 이 어둠이 널 해칠까봐 겁이 났어. 여리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강철, 이제는 서로 피하지 말자. 네가 인간이든 이묵이든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순간 강철의 손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야광주의 마지막 남은 기운이 여리의 손끝을 따라 미묘한 파장을 만들어냈고 둘 사이의 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운명으로 이어진 것처럼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여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강철은 조심스레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러나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궁궐에 또 다른 편전이 도착했다. 익명의 밀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팔척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노라. 진짜 어둠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강철은 편지를 보며 눈빛이 깊어졌다. 여리야, 이건 끝이 아니야. 아직 남아있어. 더 깊고 더 오래된 어둠이. 여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우리 함께 가자. 이번엔 너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둘은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팔척귀보다도 오래된 또 다른 존재와 마주하기 위해. 며칠 뒤 궁궐 한편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병조판서의 밀실에서 발견된 고문서 하나. 겉은 낡아 찢겨 있었지만 속엔 귀문서라 불리는 금기된 글이 남아 있었다. 혼을 쪼개어 어둠을 남기고 생을 되살려 왕권을 꿰차라. 그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실제로 팔척귀는 죽은 자의 혼을 이용해 배후 세력의 수장을 보호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다. 병조판서가 이미 그 기문서를 통해 의식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궁인이 사라졌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왕은 격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그 의식의 마지막 목표가 원자였다는 사실이었다. 태어날 아기씨의 영혼을 팔척귀에게 바치는 의식 그 모든 것이 풍산을 비롯한 옛 무속 세력이 꾸민 일이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군. 왕은 독백하듯 말하며 강철과 여리를 은밀히 불렀다. 너희 두 사람은 나보다 진실에 가깝다. 팔척귀의 본체와 그 힘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건 너희뿐이야.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허나 전하,
그 힘을 상대하려면 여리의 본래 능력이 완전히 깨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왕은 놀랐다. 본래 능력이라니? 강철은 조용히 말했다. 여리는 신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천신이 물려준 무녀의 피가 그녀에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껏 자각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 힘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여리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어린 시절부터 귀신이 보였고 왜 강철이 저를 지켜왔는지. 제 존재 자체가 이 궁의 어둠을 끝낼 수 있는 열쇠라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여리는 강철과 함께 다시 후원을 찾았다. 조용한 물가에 앉은 그녀는 말없이 강철의 어깨에 기대었다. 강철아, 응.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땐 어디로 가고 싶어? 강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하늘. 난 언젠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여리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사람이든 이묵이든 널 놓고 싶지 않아. 강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지 마. 넌 살아야 해. 난 그저 너와 함께한 이 시간이 천년 중 가장 따뜻했으면 해. 그 순간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강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함께 살아내자. 이 어둠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의 발 아래에서 고요했던 연못의 수면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팔척귀의 진짜 본체가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연못의 수면이 일렁이던 그 순간 여리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강철의 손이 자신을 감싸 안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이 모든 일들이 두렵지 않았다. 강철아, 여리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레 머리를 기댔다. 만약에 네가 사라지게 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물음에 강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여리의 말은 그의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했다. 야광주가 사라질수록 자신이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을 붙잡아주길 바라는 마음, 더 오래 곁에 있고 싶은 욕심이 점점 커져만 갔다. 사라지지 않을게. 강철은 끝내 그렇게 말했다. 사라지지 않을 거야. 네가 웃는 모습을 매일 보고 싶어. 여리는 웃음 섞인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이제야 확신했다. 자신이 강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도 아니고 승천하지 못한 이묵이라는 존재일지라도 강철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존재였다. 늘 자신을 지켜줬고 함께 두려움에 맞섰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그 후원의 한가운데 여리는 조용히 강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있지, 너한테는 내가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나한텐 네가 기적이야. 강철은 그 말에 숨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깊은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여리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때였다. 연못물이 갑자기 솟구쳤다. 그 물속에서 일어난 거대한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사방으로 퍼졌고 강철은 여리를 품에 안고 재빠르게 뒤로 물러섰다. 한참을 요동치던 물속에서 기이하게 일그러진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팔척귀. 강철의 목소리에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다. 하지만 이 얼굴은 이전과는 달랐다. 더욱 선명하고 더 분노에 차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사악함이 아닌 고통과 억울함이 뒤엉킨 깊은 절망이 있었다. 여리는 그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얼굴. 이건 팔척귀 혼자만의 분노가 아니야. 누군가 그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 그 순간 강철의 야광주가 흔들렸다. 그리고 여리의 손끝에서 맑은 빛이 번져 나왔다. 가섭스님의 말대로 여리의 능력은 극한의 위기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강철아, 나 무서워도 해볼게. 우리가 함께라면 이 어둠도 꺾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빛은 강철의 야광주와 맞닿아 섞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온기가 후원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빛이 닿자마자 팔척귀는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만하라. 이 어둠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병조 판서였다. 그는 왕에게 충성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팔척귀의 배우였다. 그의 손엔 무속의 부적과 뼈로 만든 검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이미 사람이 아닌 듯한 기운에 잠식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궁은 어둠에 잠기고 왕권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 것이 되리라. 여리는 강철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운명이 강철의 운명까지도 이 싸움에 걸려 있다는 것을. 강철아, 우리 끝까지 같이 있어줘. 절대로 혼자 두지 마. 강철은 그 말에 짧게 숨을 들이쉬고 여리의 손을 감싸 쥐며 웃었다. 절대 안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리고 그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밤이 깊어가던 궁궐 안 병조 판서의 비밀 집무실에서는 촛불 하나가 바람도 없는데 꺼졌다. 검은 그림자가 벽을 타고 흐르고 은밀한 음성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시간이 다가온다.
이무기를 끝장내라. 몸주신이 깨어나기 전에. 그 목소리는 분명 팔척귀였다. 하지만 이젠 단순히 귀신이 아니었다. 병조 판서는 공포에 휩싸이기보다 마치 짐승을 길들이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와 이무기를 갈라놓기만 하면 혼란은 오래가지 않아. 궁의 배우는 단순히 귀신의 소행이 아니었다. 무속과 권력이 결탁된 오래된 음모, 오래전 선왕 시절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악연이 지금 이 밤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시각 강철은 열의를 품에 안은 채 조용한 행각의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릴 듯한 무거운 공기 속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더할 나위 없이 깊었다. 열의는 조용히 말했다. 있지, 네가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지금이 너무 소중하거든. 강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조심스레 열의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널 보고 있으면 천년을 버틴 이유가 있었구나 싶어. 네가 나를 몸주신으로 받아들인 건 운명이 아니라 내가 감히 바란 축복이었어. 열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강철의 무릎 위에 고개를 기댔다. 내 마음 다 알지 않아. 근데 알아가고 싶어. 하나하나 다. 그 말에 강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렸다. 그 따뜻한 손길은 비바람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병조 판서가 움직였습니다. 궁녀 하나가 급히 들이닥치며 속삭였다. 왕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중전은 이미 자리를 피했고 지금 병조 판서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반역이 시작된 거야. 강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눈빛은 이무기의 본성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나 혼자 갈게. 열의가 일어섰다. 왕께 갈게. 내가 궁 안의 기운을 볼 수 있어. 팔척귀의 흔적도 내가 느낄 수 있어. 강철은 잠시 숨을 멈췄다. 안 돼. 너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열의는 고개를 저었다. 나를 몸주신으로 선택했잖아. 그럼 나도 강해져야 해. 그리고 나 내 곁에 있으려면 더는 두렵지 않아야 해. 강철은 결국 열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러면 약속해줘. 다치지 않겠다고. 열의는 작게 웃었다. 넌 내 야광주 없어지면 사라질까봐 겁내지? 난 말이야. 너 사라지지 않도록 뭐든 할 거야. 그 순간 강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열의를 조심스레 끌어안고 조용히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넌 내가 믿는 세상이야. 이제 궁은 전쟁이었다. 정치는 붕괴하고 귀신은 정치에 이용되며 사람은 귀신보다 잔인해졌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열의와 강철,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끝까지 지키려 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팔척귀는 이들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다. 배우의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져 갔고 궁궐의 어둠은 끝나지 않을 밤으로 깊어져 갔다. 궁궐 깊은 어딘가 왕실의 오래된 의례실 안에서 봉인된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붉은 실로 여러 겹 감겨있던 문고리는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기운에 녹아내렸고 바닥에 새겨진 무구한 진혼 문자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병조 판서는 낮고 느릿한 목소리로 주문을 읊조렸다. 그 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몇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과거에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팔척귀가 거느린 그림자 병사들, 혼령이 아닌 인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악령들. 이제 왕은 없다. 무속은 복종하고 귀신은 정치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문이 완전히 열렸다. 굵은 천둥 소리가 궁 전체를 뒤흔들었고 차가운 기운이 왕의 처소를 향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왕의 처소 앞 강철은 열의를 감싸 안은 채 검은 기운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팔척귀의 본기운이 마침내 풀려났던 것이다. 수백 년을 가둬두었던 악의 고통, 분노가 궁 전체를 뚫고 올라오고 있었다. 열의, 지금 당장 나와 떨어져 있어. 널 감싸지 못하면 내 힘이 너무 빨리 소진돼. 안 돼, 나도 싸울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내 일이야. 열의는 강철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였다. 열의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났다. 금빛처럼 맑고 따뜻한 빛이었다. 강철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 빛은 야광주의 색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계열의 신령한 에너지였다. 이건 뭐지? 열의는 자신도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모르겠어. 근데 이건 너랑 연결됐을 때만 나오는 것 같아. 우리 둘이 함께일 때. 강철의 눈이 떨렸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열의는 단지 몸주신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는 신의 기운이 잠들어 있었고 그것이 그와의 교감을 통해 깨어나고 있었다. 내 안에 뭔가 더 큰 게 있어. 너는 신의 그릇이었어. 고지어 왕의 처소에 도달한 병조 판서 일행은 거대한 진혼의 방패처럼 선 강철과 열의를 마주했다. 그리고 그 뒤로 팔척귀의 기운이 형체를 이루며 서서히 나타났다. 이제 너희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팔척귀의 음성은 깊고도 절망적이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병사들이 하나둘씩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갔다. 그러나 여리는 공포에 떨지 않았다. 나는 널 봉인하러 왔어. 아니, 이 궁 전체를 정화하러 왔어. 그녀의 손끝에서 빛이 일었다. 강철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 야광주도 줄게. 널 위해서라면 다 태워도 좋아. 안 돼. 여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내가 가진 이 힘은 너랑 함께일 때 더 강해져. 널 잃으면 나도 끝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팔척귀를 향해 걸어갔다. 궁 전체의 어둠이 그들을 삼킬 듯 몰려들었지만 빛은 더욱 강렬하게 번져나갔다. 여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강철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순간 여리의 몸을 둘러싼 빛이 폭발하듯 터졌고 팔척귀의 기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신의 빛, 아니 저건 선왕이 남긴. 팔척귀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만 됐네, 병조판서. 이제 그만하세. 최원우 대감이었다. 전 좌의정 대비를 궁에 올린 장본인이자 지금껏 병조판서를 그림자처럼 조종해온 인물.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눈동자는 비늘처럼 반짝였고 그의 손끝은 뱀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이 궁의 어둠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일이야. 그리고 이제 그 끝을 볼 시간이지. 밤이 깊어지며 궁 전체에 퍼졌던 어둠은 점점 더 진해졌고 하늘은 한 점의 별도 보이지 않는 먹구름으로 가득 찼다. 여리와 강철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맞은편에 서 있는 팔척귀 그리고 그의 배후에 있는 최원호 대감을 마주했다. 그들의 존재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늪지에서 피어난 무형의 악의 그 자체 같았다. 최원호 대감.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여리가 묻자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저 오래된 이름일 뿐. 난 오직 이 궁의 주인이 되려 했을 뿐이다. 그릇은 많았지. 선왕도 대비도 병조판서도 모두 내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은 팔척귀를 불러냈죠. 왕실을 삼키기 위해. 여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철은 그녀의 옆에서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여리의 안에 있는 힘은 단순한 신령의 기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선왕이 세운 마지막 봉인. 이 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재단이었다. 너 준비됐어? 강철이 묻자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야. 그 순간 팔척귀가 낮게 울부짖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강철의 야광주가 푸르게 타오르고 여리의 손에서는 순백의 빛이 분출되었다. 둘의 기운이 교차하자 궁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최원우 대감은 그 틈에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팔척귀의 모든 기운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팔척귀는 붉은 형상을 이루며 마치 수십 명의 혼이 얽혀있는 괴물처럼 변해갔다. 넌 날 막을 수 없어. 나를 봉인한 그 자는 죽었다. 넌 그의 그림자일 뿐이야. 팔척귀가 외치자 여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그림자라도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여리가 강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조차도 두렵지 않아. 그 말에 강철의 입가에도 작고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보며 속삭였다. 내 야광주를 너에게 줄게. 잠시 동안이라도 내 힘이 내 안에서 깨어난다면 그걸로 충분해.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 사라지면 안 돼.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나도 내 곁에 있고 싶어. 근데 지금은 네가 있어야 세상이 살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난 언제나 너를 위해 살고 싶어. 이윽고 결투가 시작됐다. 팔척귀가 터트리는 음산한 소리에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렸다. 여리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붕괴하는 궁궐의 구조물조차 멈추게 했다. 강철은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그림자 병사들을 쓸어냈다. 그리고 여리가 중심에 섰다. 그녀는 빛의 기운으로 원을 그리듯 손을 돌리며 외쳤다. 하늘과 땅, 홍과 신이여, 이 자를 다시 봉인하라. 팔척귀가 고통스러운 울음을 뿜어내며 최원우 대감을 향해 몸을 틀었다. 너도 함께. 그러나 이미 늦었다. 최원우의 몸도 무너져 내렸다. 모든 악의 근원이 서로를 잡아끌며 자멸해가는 순간 강철은 여리를 감싸며 마지막 힘을 그녀의 손으로 전해줬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 사랑해, 여리야. 널 처음 본 그날부터. 그 말에 여리는 눈물을 떨구며 속삭였다. 나도 그랬어. 이제 우리 정말 끝난 건 아니지? 마지막 폭풍이 지나고 어둠은 거짓말처럼 걷혔다. 폐허가 된 궁궐 한복판. 여리는 무릎을 꿇고 강철의 흔적을 끌어안고 있었다. 야광주는 사라졌고 그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뺨에 닿은 바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리야, 나 여기 있어. 그 바람은 따뜻했고 향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금 약한 빛 하나가 깨어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폐허가 된 궁궐엔 아직 그 흐름 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고 붉게 물든 궁벽은 지난밤의 처절한 전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여리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바로 강철의 마지막 기운이 깃든 흔적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지. 그녀는 중얼이며 손끝을 조심스럽게 움켜쥐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주변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기척이 달랐다. 마치 그녀 안에 무언가 새로운 기운이 자라고 있다는 듯. 그날 이후 여리는 달라졌다. 궁 안에 남은 귀신들이 더 이상 그녀를 향해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멀찍이서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거나 스스로 소멸하는 존재도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왜 여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고 병든 나뭇가지에 꽃이 피는지. 여리는 알았다. 강철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야광주의 파편이 그녀의 혼과 연결된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불어넣은 그 사랑이 지금 그녀 안에서 신의 혼으로 깨어나고 있었다. 가섭스님, 저 제 안에 있는 이 힘 어떻게 써야 하나요? 여리의 물음에 스님은 오래도록 눈을 감고 앉아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오직 자네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죽은 이를 살리고 싶은지 사라진 혼을 되찾고 싶은지 자네의 의지에 따라 말이지. 여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을 떠올렸다. 융갑. 죽은 자의 혼을 되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의 기운, 생명력 또는 봉인의 대가가 필요했다. 강철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떠났다. 그렇게 여리는 또 다른 희생을 바라지 않았다. 그럼 제 힘으로 그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여리는 다시 궁고 깊은 곳으로 향했다. 융갑의 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팔척귀의 소나기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그의 영혼이 떠도는 공간. 그곳에서 여리는 자신의 손을 모았다. 야광주의 잔해가 깃든 그 손. 강철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기운. 그리고 자신이 지닌 신의 혼. 융갑날이 당신이 날 처음 데려와준 그날처럼 제가 이젠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빛은 강렬하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잔잔했으며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융갑의 혼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기적처럼 한 줄기 환한 형체가 눈앞에 떠올랐다. 융갑. 그는 놀란 얼굴로 여리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리, 대체 어떻게? 이제 됐어요. 다시 돌아와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잖아요. 융갑은 살아났다. 하지만 강철은 여전히 세상 저편에 있었다. 아니, 완전히 떠났다고 하긴 어려웠다. 여리는 가끔 바람이 불 때, 물결이 일렁일 때 무심코 흘러나오는 따뜻한 속삭임을 듣곤 했다. 여리야, 잘 지내고 있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응, 당신이 지켜준 세상에서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어. 바람 한 줄기에도 마음이 흔들리던 밤, 여리는 천령림 깊숙한 곳, 강철의 마지막 기운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자리는 낮에도 서늘했지만 밤이 되면 오히려 숨이 막히도록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여리에게는 그곳이 곁을 떠난 연인의 숨결이 남은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손안에 꼭 쥔 야광주 파편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조각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을 품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눈을 감은 여리는 문득 들려오는 그의 낮은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날 밤 그녀에게 지켜주겠다고 말하던 강철의 음성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맴돌았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가만히 불렀다. 강철아, 네가 내 곁을 떠났다고 믿지 않아. 너 아직 여기 있지? 그 말은 속삭임이었고 동시에 간절한 부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차디찬 기운이 고요하게 밀려들었고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야광주 파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공중으로 천천히 떠올랐다. 희미했던 빛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밤하늘 아래서 푸른 기운이 솟구치며 주변을 밝게 물들였다. 나무들은 미세하게 진동했고 땅바닥은 파르르 떨렸다. 마치 세상이 여리의 마음에 공명하는 듯했다.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가섭스님은 조용히 여리의 뒤에 다가와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가능성을 열었군. 여리는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무기의 본래 정체는 물의 신이며 세상의 순환을 관장하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면 다시 흐름 속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단 하나 이승에 남은 마지막 인연이 간절한 기도로 그를 불러야 합니다. 그 말에 여리는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오직 마음속 기도로 강철을 향한 사랑을 담아 조용히 읊조렸다. 강철아, 다시 돌아와줘. 너 없는 하루는 숨조차 쉴 수 없어. 나 너 없이 못 살아, 강철아. 그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에서 올라온 진심이었고 무너질 듯한 절박함이었고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 바람은 그 기도를 실어 숲 전체로 퍼뜨렸고 야광주의 파편은 공중에서 박동하듯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과 땅이 그 기도에 응답하듯 모든 자연이 멈춘 듯한 정막 속 파편은 하나의 맥박처럼 터져나오는 푸른 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서 서서히 한 사람의 형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흐릿한 그림자였지만 점차 선이 또렷해졌고 따뜻한 온기와 함께 완연한 생명체의 형상으로 다가왔다. 여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을 크게 떴다. 강철아? 그가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여리를 바라보았다. 여리야. 여리는 그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도 장애물도 없었다. 강철은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여리는 그 품 안에서 그가 살아있음을 지금 이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의 숨결, 심장의 박동, 따뜻한 체온이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돌아온 것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여리는 그 품에 안긴 채 속삭였다. 강철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의 기도가 나를 이승에 붙잡아줬어.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야광주의 빛이 내 안에 깃들어 있었고 너의 마음이 그걸 불씨로 바꾼 거야. 그 말에 여리는 더는 말없이 울기만 했다. 감정은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저 다시 그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만으로 그녀는 이 세상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다시는 날 두고 가지 마. 강철은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약속할게. 다시는 널 떠나지 않아.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 그 자체였다. 강철은 이제 단순한 이무기가 아니었다. 여리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였고 더 강해진 자신으로서 그녀 곁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 밤 천령님은 유난히도 조용했고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났다. 여리는 강철의 손을 꼭 쥔 채 숲을 걸었다. 그들은 말없이 걷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여리는 가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강철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팔척귀도 모두 잊은 듯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순간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것을. 다시 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전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이며 팔척귀의 배후 세력은 이제 진짜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함께였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밤 여리는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가 지켜줄게.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야, 강철아.